오늘 본문을 보시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기도 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혈루증에 걸린 것입니다. 혈루증은 하혈하는 병입니다. 당시 문둥병과 혈루증은 불치의 병으로 부정하다고 생각하여서 가정에서도 마을에서도 쫓겨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자신의 질병을 숨기고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만나면서 병을 고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는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허비하였습니다. 아무 효험도 없이 병만 더 깊어지고 점점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깨끗이 병을 고침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혈루증을 고침받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이 여인은 여러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며 실패와 좌절,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사람이라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본문 24절을 보시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아갔는데 앞에 큰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호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제자들의 장벽을 뚫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애워쌌던 많은 사람들 중에 질병을 낫고자 하는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본문 27절을 보시면 경쟁자들을 보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갔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간 것입니다. 경쟁자들의 장애물을 뛰어넘으려면 열정과 적극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이 여인은 제자들과 많은 경쟁자의 장애물을 뛰어넘고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군중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자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장애인 주제에 왜 소리를 지르느냐는 것입니다. 당시 장애인들은 죄인 취급당하였고 같이 어울려 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보이는 눈이 없었지만 부르짖을 수 있는 입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 이야기를 듣고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결국 바디메오는 궁중의 장애물을 뛰어넘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남편 때문에, 때로는 아내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성도들을 보고 상처받고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뛰어넘어야 될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렇게 잘 믿는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다윗도 여인을 겁탈하고 그의 남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온유한 사람이고 80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분노하여 바위를 치고 구스 여인을 취하여 아론과 미리암으로부터 비방을 듣지 않았습니까?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며 시험에 들지 마시고 사람의 장애물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에게는 관습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본문 27절을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 앓은 여자입니다. 당시 문둥병 환자와 혈루증 환자는 격리되었고 성에서 쫓겨났습니다. 정상인에게 손을 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녀는 사회 통념상 여자로서 뿐만 아니라 부정한 자로서 대중 앞에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 종교적 장애를 극복하고 담대히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입니다. 돌맞을 각오를 하고 접근하여 손을 댄 것입니다.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요 모험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깨끗이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정통적인 유교 집안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관습을 뛰어넘어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장애물이라도 뛰어넘어 문제 해결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